오늘 금요일 아침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사계절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죠. 난방비 걱정도 해야 되고, 요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에너지가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난방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겨울이 되면 채소들,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채소, 그리고 고기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이죠. 근데 성경에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참 기대되는 날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아야 될 날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환란의 때라고 말합니다. 환란의 때, 가장 큰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 그때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가증한 것, 멸망스럽고 가증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이 서지 못할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서게 되거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날은 엄청난 환란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합니다. 또 어려워합니다.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라는 사람이 싸움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 패전, 그 패배의 원한을 성전에 들러서 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일들에 대한 성취다라고 보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다 회파되었는데,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반드시 이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죠, 우상. 이런 우상이, 더러운 우상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전은 너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말씀 가운데서도 가증한 성문화, 근친상간, 동성애, 또 수건과 같은 그런 가증한 혐오스러운 일들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또 산제물로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날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도 소돔 땅이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동성애와 같은 일들, 동성애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롯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교회에 우상이 걸려 있을 때 에스겔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또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도 말라. 지붕과 밭, 산. 지붕이 있는 곳은 도시죠. 도시에도 이런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며 밭과 같은 시골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이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어느 곳 막론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하셨고 산에서 제자들을 임명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 성천하셨죠.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의 중심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강단에 십자가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는 마지막 때다. 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 십자가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 멸망에 가증한 것, 다듬은 돌로서 예배할 때 힐링이나 건강이나 진학이나 성공 이런 대체 복음들이 선포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이니 너희는 산으로 피신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 뉴스, 유튜브 곳곳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뉴스들이 쏟아지고 끊임없는 비판, 끊임없는 약탈, 끊임없는 비방, 정말로 진절머리가 날 만큼의 그런 비난과 독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떠한 인격체를 이룰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붕, 기도하는 집이죠. 피하는 것이죠.
여호수 말씀에도 여리고 정탐꾼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렀을 때 지붕에서 피했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도가 피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고, 성도가 피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지붕입니다.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밭에서 12결의 소를 잡고 일을 하였습니다. 12결의 24마리의 소를 잡고 혼자서 밭을 갈 만큼 큰 밭이 있었고, 그 큰 밭에서 굉장히 많은 소출을 낼 수 있었겠죠. 돈 버는 일에 푹 빠져서 사는 일, 밭 가는 자, 돈에 빠져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죠. 지붕에 있는 자, 도시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시골에 있는 자,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재림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모든 지역에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신 그리고 출산, 자녀 양육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에는 전 세계, 온 세계에 가장 큰 환란이 임할 그 날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축복도 축복이 되지 못하고 또 화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가혹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겠지만도 그날들을 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환란의 때가 얼마나 힘든 때인가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환란의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날들을 좀 줄여주지 아니했다라면,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 그들은 기도하겠죠. 환난 날에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궁금하십니까? 환난의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때 그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잡으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임박한 그 환난과 그 가혹한 날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는 감해 주신 은혜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